진천입니다. 진천하면 생각나는 네 글자 계속 했던 말인데. 생거진천. 네, 맞습니다. 딩동댕. 상품권을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네. 그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 당시에 아주 한 관리가 있었습니다. 최유경이라는, 이름이 여자 같죠? 네, 남자분입니다. 그분이 이곳 진천에서 태어나서 살았답니다. 근데 굉장히 효성이 지극하고 또 검소하고 우리 양주경 집사님처럼 바른 성품을 갖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아니래. 예. 근데 그런 그였기에 세종대왕도 인정을 해주고 효자에게 내려주는 공덕비라고 하죠. 그거를 그 사람한테 내려주기도 했고요. 청백리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진천에서 태어났는데 어디서 죽었을까요? 용인. 네, 딩동댕. 네. 그래서 생거 진천, 사거 용인이라는 말이 그 실화를 통해서 흘러내려왔답니다. 그래서 앞서 두 가지 믿거나 말거나 했던 설화와 같은 이야기와는 달리 이거는 사실에 근거한 그런 일화인 거죠.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제가 진천 사람입니다. 여기가 2월이잖아요. 저쪽으로 하면 덕산면이 있습니다. 거기 덕산면 하목리,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가 여기서 이장님을 하시면서 방앗간 이장님이셨습니다. 방앗간 됐어요? 네. 오, 방앗간이면 처음 들으시네, 며느리가. 방앗간은 처음 들었네. 근데 아들들 이제 공부시키려고 다 땅 팔고 논 팔고 집 팔고 그 선상까지 다 하고 저기 도남동 산꼭대기 산동네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 반을 뚝 잘라서 공무부 이 사업미천으로 떼주고 반은 이제 집 사는데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재개발이 들어가면서 쫓겨나게 됐죠. 거기가 산동네라서 안타깝게도. 여하튼 그렇게 해서 제가 진천에서 태어났지만 서울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방학 중이면은 초등학교 우리 하준이 정도 됐을 때도 그랬고 초등학교 때도 그랬고 이제 자주 내려와서 여기서 형님들, 사촌 형님들하고 뛰놀기도 하고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 진천에 와서 우리 양주경 집사님이 갖고 놓는 이 농장도 보고 그리고 맛있는 오리고기도 맛보고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기쁩니다. 어제 우리가 온다고 온종일 청소하고 정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먼 곳 이 진천에서부터 분당까지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가족인데 한번 신방해야지 하면서도 여태까지 못하다가 이렇게 또 초청해 주셔서 오게 됐는데 귀한 가족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 가득합니다. 아멘. 지난주는 저희가 스칼렛 코드라는 붉은 줄, 라합과 두 정탐꾼의 일화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참 오래도 기다리셨습니다. 신명기 내내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랬는데 오늘 드디어 건너갑니다. 근데 대체로 한국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가만 날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만 날이 장례식에서 그 곡을 주로 부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목숨이 끝나고 나서 저 천국 가는 거를 요단강 건너가는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 하면 좀 불편하죠. 네. 근데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거는 이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몇 가지 의미? 두 가지. 예, 두 가지 의미. 이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보면 설교가 끝납니다. 자,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본문 한번 보시고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예, 여호수아가 굉장히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러죠. 저도 오늘 여기 온다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예. 여호수아는 일찍이 일어나서 새날을 봤습니다. 앞으로도 보면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는 말이 여호수아서에 자주 등장할 겁니다. 중요한 결정과 중요한 사건을 처리할 때마다 여호수아는 일찍이 일어납니다. 우리 서인이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죠. 네, 부지런한 학생인데 캄캄한 어둠을 가르고 햇살이 비출 때 일찍 일어나는 애들이 또 있어요. 오늘 들으셨죠? 아침에 베란다에서 그죠? 새들이 찍찍찍찍 하면서 아침을 엽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 그럼 일찍 일어나는 벌레는 새한테 잡아먹힌다. 네. 원래는 잘하죠. 아무튼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그동안 머물러 있던 시딤을 떠납니다. 예. 이 시딤은 사실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민수기 25장에 우리 알다시피 그 부올의 발람 유혹을 받아서 음행과 우상숭배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2장에서는 두 정탐꾼을 보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 이제 이곳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요단 강가로 내려갑니다. 요단강은 지중해보다 해수면보다 약 220m 정도 아래에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예. 여기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잠시 멈추어서 그곳에서 사흘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거죠. 예. 근데 이 눈앞에는 요단 강물이 굉장히 건너가기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했을 겁니다. 예. 사흘이 지난 다음에 관리들이 이제 진을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지시를 하죠. 3,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 4절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네, 여기 보면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했습니다. 예. 매우 중대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예고해 줍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물건입니다. 이 성막, 이런 성막에 이제 아마도 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성막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직사각형으로 있는 공간이 지성소죠. 네, 거기에 요 정도 테이블 정도 될라나요? 예, 요 정도 박스만한 그런 이제 박스입니다. 이 언약궤는 규격이 이제 우리 출애굽기 성막 제작할 때 배웠는데 키가 1.2m 그러면은 어린애 키만큼 정도 되겠죠. 높이가. 그리고 폭하고 넓이는 이제 70cm니까 뭐 우리 손 어른 팔 정도 길이 정도 될까요? 네. 그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두 개의 체가 있어요. 꿰서 구멍으로 꿰서 어른들이 맬 수 있는 그런 들어맬 수 있는 박스입니다. 이 상자 위에 이제 두 천사가 조악해 놓아 있죠. 예. 그 천사가 내려보는 판을 뭐라고 합니까? 속죄소 또는 시은좌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시, 베풀시, 은혜은, 자리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 예, 그거를 속죄 판 또는 시은 좌라고 해요. 거기에다가 짐승의 피를, 양의 피를 붓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언약궤라고 했는데 왜 언약궤라고 했을까요? 뒤에 보면 그냥 궤라고도 합니다. 궤. 우리는 어르신들이 뭐라 그래? 궤짝이라는 말을 쓰죠. 네, 궤짝. 이런 궤인데 법궤, 증거궤라고도 하죠. 여기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십계명 두 번째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하나는 뭐죠? 만나 항아리. 예. 이 세 가지는 다 그 당시 백성들의 죄를 고발해주는 증표들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돌판 줬는데 황금 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돌판이 아닌 두 번째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레위인들이 고라를 비롯한 다단과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레위의, 그러니까 이 아론의 그 권위, 이거에 도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다 가져오게 한 다음에 싹이 난 지팡이만이 하나님께서 제사장 삼은 지팡이다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악을 증거해주는 도구인 거죠. 만나는요, 만나도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먹을 게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내려준 게 만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다 인간의 그 백성들의 교만과 거역과 반역을 기억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인자하게 그들을 살피시고 참으시고 또 먹여주셨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들을 보여주는 기록물들인 거죠. 그 증거물들인 거죠. 그래서 그걸 넣었기 때문에 그거를 증거판이라고 합니다. 증거궤, 예. 언약궤. 자, 그걸 누가 맵니까? 보통은 레위지파의 세 자손 중 고앗 자손들이 매죠. 근데 여기는 누가 맸어요? 제사장들이 맸습니다. 자, 옛날에 양반들이 어디 타요? 마실 나갈 때 가마 타죠. 그리고 누가 매요? 종들이 매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종들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가마에 탄 양반처럼 하나님이 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궤에 타신 것처럼 이동하는 거예요. 이집트에도 이런 그 파라오를 이동하는 그런 가마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상 신들을 이렇게 그 딱 조각을 해서 그거를 매는 신관들이 메고 이동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은 다 보이죠. 형상에 보입니다. 근데 이 언약궤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 천사들만 이렇게 상징으로 그려놨을 뿐이에요. 근데 그 이동할 때 보면 하나님이 이동하는 거예요. 종들은 맨 거죠. 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맸다는 거는 뭔가 특별한 겁니다. 원래 고앗 자손들이 매야 되는데. 예. 자, 백성들은 이제 자리를 정리하고 언약궤를 따라 나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로 상징하는 거기에 타시고 행하십니다. 행차하십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행차하십니다.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면 됩니다. 근데 바짝 붙으면 안 됩니다. 얼마의 거리를 두라고 하죠? 4절 보면 얼마의 거리예요? 예, 2000규빗. 규빗은, 자, 우리 하연자매님 여기 보세요. 규빗 여기 손끝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예, 몇 센치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아, 답이 속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45 정도 돼요. 네. 그러면 2000규빗이면 몇 메타 정도 될까요? 빠르게 계산기를 돌려보면 900m 정도. 네. 제가 그냥 답을 얘기할게요. 900m면 좀 다소 먼 거리죠. 네. 먼 거리입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를 900m로 정해놨습니다. 요게 근거입니다.
그래서 일산 가면 1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900m를 넘어서서 왔습니다. 예, 분당에서는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70km 되더라고요. 예, 2000규빗을 떨어져서 따르라고 지금 이제 하고 계신 거죠. 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이기 때문에 함부로 가까이 접근하는 것도 경계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옛날부터 시내산에서부터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죠. 예. 자,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 언약궤를 따르면, 따라가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갈 길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헤매는 것이 아닙니다. 왕 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따르면, 순종하면 행할 길을 알게 됩니다. 그 길은 여태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길이 됩니다. 출애굽했을 때도 홍해 앞에 있었어요. 백성들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막 모세한테 아우성을 쳤죠. 우리가 죽겠다고. 이러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고. 그러나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보라 했습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따르면 됩니다. 그 백성은. 그때 하나님이 동풍을 일으켜서 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홍해를 말리셨죠. 밤새도록. 이 뜨거운 선풍기예요, 이게. 선풍기를 확 불어갖고 그 엄청난 바다를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너가는 새로운 길을 내주셨습니다. 지금도 이제 강바닥을 마른 땅이 되도록 하실 거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고 새롭고 산 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 백성은 잠잠히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대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때가 돼서 말씀하시고 가장 베스트의 길로 그 백성을,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 길은 여태까지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길입니다. 이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생각 저 생각, 이 길이 옳을까 저 길이 옳을까 재고 망설이고 두드리고 하죠. 어떤 사람은 이 길로 가는 게 옳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저 길로 가는 게 옳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주경 집사님, 수란 집사님, 두 분은 하은자매, 하준형제를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르게 키우고 싶어서 길을 찾았습니다.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거리는 멀지만 저희 에스라 소망교회로 찾아오셨습니다. 2월달이었나요? 3월이었나요? 기억이 없습니까? 네.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최근 회사를 옮기시면서 고민 많이 하셨죠. 새로운 장소로 이동한다는 것은 참 고민이 많이 되는 일입니다. 현재 직장에 그냥 머무르는 게 나은지, 새로운 직장을 옮기는 것이 나은 길인지 많이 망설이셨지만 결정을 하고 옮기셨습니다. 집사님의 중심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고, 급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제 이런 길을 열어놓으신 것에 분명 주의 뜻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옮기셨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양집사님 가정의 왕이고 주인으로서 가장 베스트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따르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랐을 때 그들은 갈라진 이 요단강, 드러난 마른 땅을 밟아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 누구도 감히 생각해 보지 못한 길이었습니다. 이 요단을 건너는 길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 안에서도 그 전쟁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곳을 백성들은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 하나님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 그것을 따라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되죠. 예.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우리 언약궤를 따라갔던 이 백성들처럼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따라야 합니다. 아멘. 잠언서 2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다고다고 하면 거머리 딸과 같은 거죠. 우리는 귀를 열고 성경의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길을 잃지 않고 바른 길을 갈 것입니다. 자, 5절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기 기이한 일이라고 하셨어요.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근데 일단 뭘 하라고요? 성결하도록. 예, 저희 아들이 성결입니다. 큰아들이 성결. 부담스럽다고 때로는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정말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모의 기도와 마음이 담겨 있는 이름이죠. 성결. 백성들은 자신을 깨끗이 하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네, 우리 모세 오경을 보면 성결한 삶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옷을 빠는 거, 그리고 남자라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며칠 안팎으로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외적인 것보다는 마음의 깨끗함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마음을 뭔가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이렇게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보이실 것을 기대하고 너희를 준비하라. 이런 거죠. 이제 기이한 일, 자연 법칙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권능의 일을 보이시리라, 행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죠. 백성들에게 말했다가 6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내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네, 곧 언약궤를 내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지금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로 여호수아가 받은 거로 믿고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크게 높이시고 함께 한다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하시죠.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와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말씀하십니다.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제사장들로 하여금 지금 언약궤를 맨 채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이 지금 말라 있어요? 아니죠. 물이 철철 흐르고 있습니다. 예. 옛날에 우리 강릉 갔을 때 기억나시죠? 강릉 바닷가 파도가 저기 동해바다에서 철썩철썩 밀려오는데 예. 조금 물에 들어가지만 파도가 오면 뒤로 막 도망갑니다. 예. 물에 빠질까봐. 근데
지금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렇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강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죠. 휩쓸려 떠내려갈 수도 있는 일이죠.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하지만 이제 11절 보면 어떻게 합니까?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겉으로 보면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근데 실상은 뭐냐면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수종드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수종드는 것뿐이고, 언약궤가 백성들 앞에서 나가고 있는 것이고,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가서 거기를 건너서는 겁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을 밟고 그 자리에 섰는데, 사실은 언약궤가 서는 겁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예. 물이 쌓여서 설 것이다 라고 해요. 여기도 물병이 있는데 이 물을 여기다 쏟아보세요. 여기 가만히 서 있나요? 흘러내리는 게 물의 성질입니다. 기울어진 경사가 있으면 급격하게 흘러내리는 게 물의 성질입니다. 그런데 그 흐르던 물이 끊어져서 한 장소에 쌓여서 선다 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궤를 맨 언약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물을 밟는다라는 거는 지금 누가 밟는다고요?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거지만 정확한 의미는 언약궤가 밟는 것입니다. 발로 밟는다는 것은 적군들을 향해서 보통 이렇게 여호수아가 나중에 31명 뭐 이렇게 다 정복하기도 하고 한 왕을 끌고 와서 그 발로 그 목을 밟으라고 하죠. 부하들한테. 그 적군을 밟는 거를 상징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발이 그 요단강 물을 밟는 것, 이것은 전쟁의 승리를 미리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그 이어서 나오는 부분에 가나안 7족속이 열거가 되죠. 그리고 그곳 주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주겠다라는 것으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거세게 흘러내리던 물도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감히 그 하나님 가는 길을 막고 이렇게 지나가지 못합니다. 제자리에 섭니다. 감히 하나님이 가는데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다 영광의 왕 들어가도다. 이럴 때 이제 문들이 들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영광의 왕이 가시기 때문에 물이 들리고 서고 멈추고 쌓이는 겁니다. 이것처럼 아무리 강대하고 힘센 족속들일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 적들은 멈추어서 설 수밖에 없습니다. 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가서 선 첫 번째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가시기 때문에 멈추어 선다. 앞으로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 그림이라는 겁니다. 예언적인 의미인 거죠.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믿던 그 바알과 아세라 신들은 죽은 신들일 뿐인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것입니다. 10절에서 보면 여호수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을 비롯한 7족속들을 반드시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에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전달하는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지금 모두 순종을 했습니다. 자, 15절 보면 근데 이때가 언제라고요? 15절 보면 곡식 거두는 시기. 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이 시기는 아마 이제 보리 추수기 봄철일 겁니다. 뒤에 길갈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요단강 넘어서 그때 날짜가 1월 10일이라고 나와요. 지금으로 치면 한 달 반이나 2달을 더 하면 돼요. 그러면 3월 중순에서 4월경인 거죠. 이때는 저 위에 갈릴리 호수 위쪽에 헬몬산에 그 눈이 녹아요. 물이 녹아갖고 철철철철 흘러갖고 평소에는 물이 없다가 이때가 되면 물이 철철 흘러 넘쳐요. 그래서 보통은 한 30cm 정도, 30m 정도 폭에 깊이도 1m에서 2m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옛날 요단강 갔었잖아요. 세리터에. 거기 가니까 진짜 도랑물 같더라고요. 요 옆에 개천 같더라고요. 근데 이때 되면 폭원이 200에서 1km까지 넓어진답니다. 하천, 이 요단강이. 그러면 건너가기는 더 불가능한 거죠. 이때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 보면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던 물이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기 아담, 사르단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요 건너가는 장소에서 꽤 먼 거리예요. 한 30km 떨어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에서 물이 멈췄던 거죠. 그래서 뚝과 같이 무슨 제방과 같이 이렇게 거기에 뭔가가 생겨서 멈췄어요. 근데 이런 일이 역사상 또 있었대요. 예, 역사상은 2번 정도 더 있었답니다. 요단강에서요? 예. 그래서 이제 물이 갑자기 흐르면서 거기에 퇴적물이 갑자기 몰려서 그랬는지, 예, 그런 증거들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하튼 어떤 일이든 이것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때와 시간과 여건을 마련하신 거죠. 예. 그래서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이한 일. 자,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예, 제가 거기다가 계속 가로 열고 아마드 아바르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예, 아바르는 건너가다, 아마드는 서다, 이런 히브리어입니다. 거기 보면은 굳게 섰고라는 말을 썼죠. 예, 아마드, 서다. 근데 13절 끝에도 보면 나옵니다.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했던 섰다, 예, 선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섰잖아요. 아마드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물이 섰습니다. 아마드 했습니다. 이게 이제 원문에서의 워드 플레이예요. 똑같은 말을 통해서 뭔가 의미를 강조하는 거죠. 저자는. 16절에서도 선다라는 말이 있고, 근데 거기에는 번역이 좀 다르게 돼 있죠.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이렇게 그쳐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섰다, 물이 섰다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요단에 들어서라 할 때도 선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2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요단강의 언약궤가 선 2번째 의미 무엇일까요? 자, 강은 보통 신약시대에 오면 요단강은 어떤 장소였습니까?
세례받는 장소였습니다. 그죠? 바울 사도도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홍해를 건넌 거를 뭐라고 했냐면, 또 구름 기둥에 있으면서 지난 걸 뭐라 하냐면 세례받았다 그래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 홍해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 언약궤가 지금 이 요단강으로 들어갔잖아요. 언약궤가 세례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나요? 없잖아요. 여기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림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약 1500년 후 요단강을 건너갔던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이 백성들 이후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옵니다. 그분이 오셔서 세례를 받겠다고 나오십니다. 세례 요한은 말리죠. 아니, 제가 주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지 어찌 제가 주님께 세례를 준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도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죠. 예수님은 이 언약궤가 섰던 바로 그 장소, 그 위치의 요단강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에 자기의 몸을 잠그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십니다. 그리고 약 3년 반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내가 이 세례를 받는 것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다, 마음이 죽을 것 같다 하셨습니다.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죄인과 동일하게 이 요단 강물에 자기의 몸을 담그셨습니다. 동일시하셨습니다. 세례는 사실은 지은 죄에 대해서 죽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언약궤가 지금 여호수아 때 요단강 위에 선 의미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 강물에 서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그 세례 받으실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자신이 먼저 세례 받으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도록 하셨습니다. 과거 시딤에서 음행과 우상숭배를 하면서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그 본성을 가진 백성들인데, 이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백성으로 전환시켜 주는 겁니다. 이제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전환시켜 주는 겁니다. 백성들이 건너기 전에 언약궤가 먼저 강에 들어갔듯이 예수님이 먼저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그와 연합한 백성도 이제 죽음을 이기고 부활과 승리를 함께 하게 하시고자 하는 거죠. 영적 전쟁의 승리의 전사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롭고 산 길로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 첫 번째 의미는 뭐라고요? 대적을 발로 밟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다. 두 번째 의미는요,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 대신하신 의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땅, 진천에 와서 진천 땅을 밟습니다. 네. 이곳에서 또 새로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또 이러한 이곳에 이러한 예배의 처소가 또 생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그렇게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진천이 옛날에 저희 부모님들은 항상 제사 지내고 산소에 와서 그 산소 죽은 조상 앞에 절하는 그런 장소로만 저의 뇌리에는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지나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분당에도 에스라 소망교회가 있고 이 진천에도 에스라 소망교회가 생기기를 양기길 집사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결하게 나 자신을 준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17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또 요단강에 우뚝 서신 것을 감사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로 말미암아 원수를 발로 밟으시고 승리케 하실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앞에 당한 전쟁과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며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차지하게 하실 전쟁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전쟁 속에, 인간 갈등 속에, 아버지 또 여러 가지 물질과의 이 문제 속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진정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에 대해서 등한히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성결케 하고 또 주님을 받자 주님을 또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죽음의 세례를 다 당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합하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이 약속의 땅을 아버지 차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경 집사님, 수란 집사님, 또 하은 자매님, 하준 형제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주께서 이 가정을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또 직장과 거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예비하신 그 뜻들을 다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이 서인자매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귀한 자매로 계속하여 커갈 수 있도록 귀한 딸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뉴욕에 있는 우리 예진자매님 마음에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유학생활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간 갈등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들을 씻어주시고 새로운 아버지 힘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재진 형제님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주 형제님 마음에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서진자매님 또 하나님 아버지 학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따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집사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살펴주시고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이 언약궤를 잘 따르는 아버지 그러한 믿음과 순종과 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